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요 옆에 다른 장소에 황장로님 계실 때 그때 와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본래 목소리가 이렇지가 않은데 은퇴를 앞두었더니 목소리도 이제 은퇴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 안식년 중에 제가 있는데 안식년에 들어가면서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시겠지만, 전에 제 목소리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목소리가 아주 먼저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감리교회는 연회에서 은퇴를 하는데,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대개는 부활절 지나고 곧바로 연회를, 애뉴얼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들이 은퇴를 하는데, 저는 법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마음으로는 벌써 1년 전에 강단에 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은퇴를 한 거나 다름이 없고, 하나의 요식 절차,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그런 중에, 그래도 아직 행정적으로는 이제 현역 목사인데, 가만히 여기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현역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 자리구나. 여기 오기 전까지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황장로님 비롯해서 이 기도 모임에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벌써 1년 몇 개월 전부터 제가 강단에 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렇게 제가 잘은 몰라도 인생의 연배로도 저보다 훨씬 또 선배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성경 얘기도 그렇고 인생의 얘기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더군다나 이 정치에 관한 부분은 황장로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바도 없지만 또 아는 게 조금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재거리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나눌 때 보통 신약과 구약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나누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를 끊고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를 끊는 이런 방법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의 이야기를 끊고 12장으로 끊는 이유는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1장으로부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직전까지를 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끊느냐? 그거를 신학자들 가운데는 프리히스토리라는 겁니다. 원역사. 역사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글로 남기거나 이렇게 뭘 기억을 해서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가 아닌 프리히스토리 단계. 그 다음에 히스토리의 단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태초로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지만,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제일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의 등장이, 본격적인 등장이 12장부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의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이 히스토리가 그냥 세상 일반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를 영어로는 HIS 그리고 스토리 아닙니까?
his story. 그럼 어떻게 보면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 뭐 우먼이 히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히스토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히스토리를 소문자 HIS로 쓰질 아니하고 대문자 HIS로 쓴단 말이죠.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래서 뭐 독일어에서는 이걸 게슈히테라는 단어로, 역사라는 단어를 좀 구분한다고 그렇게 또 이거 이야기할 때 언급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히스토리인데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1장에서부터 11장은 창조의 이야기고 12장으로부터는 구속의 이야기. 물론 1장으로부터 11장에도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벨을 통해서 오는 희생제사의 역사가 있어서 여기도 구원의 초점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 그게 이제 12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그래서 딱 11장까지를 이거 프리스토리, 그리고 이 이야기를 히스토리,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입니다. 그 이 후반부의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의 시작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이제 12지파의 이야기로. 그래서 성경은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 신앙으로 보면 이제 교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족장의 시대, 그리고 그 족장의 시대가 끝나면서 애굽에 고통받는 400년 또는 430년,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는데 그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끝자락에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광야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 광야의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진입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진입을 하면서 그 이후는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200수십 년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시절을 지파 동맹, 12지파들이 이렇게 동맹체를 형성을 해서, 그건 한 국가가 아니고 그냥 서로 편의상 시시때때로 연합을 하는 동맹체의 시대가 이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때 등장한 지도자들이 사사시대죠.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우리는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예언자 사무엘. 예언자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페시라고 하는 예언자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 가운데 시작이 사무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종지부를 찍는 사사이기도 하고, 사무엘은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하잖아요. 이 사무엘이 묘한 사람입니다. 왕도 아닌데 왕 이상 가는 카리스마를 가졌고, 예언자만 하지 않았는데 예언자 못지않은 일을 했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처럼 생각되어지는 면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 속에 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운 격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지도자 말년에 레임덕 현상이 오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흠결이 없고 아주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정말 신앙의 순수함을 이어온 이 사람인데, 그리고 존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말년에 무슨 현상이 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승계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를 바꿔야, 당신 아들을 세습해서 사사 세우고 이러는 거 우리 원치 않아. 우리 시대를 바꾸자고, 개혁하자고. 그래서 왕을 요구한 건 아닙니까? 주변에 보니까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왕으로 해야지. 그 지파 동맹 해가지고 말이야, 12지파 잘 모이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해도 문제가 있고 무역을 해도 문제가 있고, 이게 뭐 문제가 있어. 그러니 이제는 우리 위에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질 지도자를, 우리는 체제를 바꾸자,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서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사무엘이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왕 될 때 첫 번째,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만 사울인데, 사울이 왕 노릇하는 동안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실세가 누구였겠습니까? 사울이 아닙니다. 사무엘입니다.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주 묘한 갈등들이 많았죠. 사무엘이 뒷전으로 물러난 것 같았지만 본인은 물러나려고 했겠죠. 근데 백성들이 그냥 둡니까? 당신이 이게 어떻게 이걸 끌어왔는데 우린 당신밖에는 지도력이 없습니다. 이러는 그룹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사무엘을 견제하는 그룹도 있을 것이고 그 갈등이 많습니다. 그 사울 왕은 초대 왕이 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일에 애를 썼지만 갈등 속에서 비운을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이 다윗도 누가 세웁니까? 일찍이 성경에는 이런저런 전통이 흘러가는데 어떤 전통에서 보면 아주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덤불더미에 있는 그 꾀죄죄한 아이를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나중에 왕이 될 때에 그때에 사무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요. 사무엘이 오랜 동안 영향을 미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모님이신지 누가 건국전쟁을 보았느냐고 제가 그때 대답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건국전쟁을 보았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건국전쟁 영화에 등장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데 제가 알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뭐 소리가 많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또 오늘 여기 와가지고 또 그런 의미 있는 일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서머라이즈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요약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런 이야기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다윗이 등장하던 이 시절을 제가 지금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그냥 퉁쳐가지고 통째로 해서 이렇게 이런 배경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때에 다윗이 왕이 된 거야. 그게 사실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 행운아이기도 합니다. 왜? 만일에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무엘과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예? 저도 은퇴하지만 은퇴하는 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에 갈등이 없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리더십을 체인지할까? 이게 큰 숙제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갈등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그 내 사람이니까 내가 잘하는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승계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은 결과도 많아요. 물론 원로되는 목사의 문제도 있고 후임되어진 젊은 목사의 문제도 있고 다 상대적인 함수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다윗이 만일에 곧바로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제도의 왕으로 등극을 했다.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 더 심했을지 몰라요. 믿었기 때문에 더 섭섭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좋기는 좋은데 좋아도 시어머니야. 이래서도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이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애를 써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다 해놨는데 야 하나님이 그 좀 가나안 들어가서 한 1년이라도 살게 하시지 그걸 말이야 야속하게 그냥 요단 건너기 전에 넌 내 곁으로 와 넌 여기까지야 그러고 선을 긋느냐 되게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고 그게 모세에게도 좋은 일이고 다윗에게도 좋은 일이지 여호수아에게도 좋은 일이지. 만일 여호수아가 가나안 건너가가지고 한 1년이고 2년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겼을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믿는 관계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면서 또 그 두 분의 관계도 이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어. 넌 느보산 올라가서 한번 팔았다 풀고 그리고 와. 넌 나하고 놀고 거기는 여호수아에게 맡겨. 아멘. 여러분 이게 정치계에서만이 아니라 이게 모든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들었다 이거예요. 아멘. 사울 왕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사울 왕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울 왕도 성경에 보면 사울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었는데 외모부터 시작을 해서 다
출중하게 군게 이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변질했죠. 또 하나는 주된 잘못된 것은 사울을 책임져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사무엘과의 관계에서 갈등 관계가 생기니까 똑같이 여당을 지지하는 그룹들 중에도 윤 대통령이냐 한동훈 씨냐 이러고 나뉘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다 똑같을 때는 괜찮지만 디테일하고 예민한 문제가 생길 때는 여기 안에서 갈등. 야당은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냐 아니면 지금 조국 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그 자기네들끼리 안에서도 지금 말이죠 이합집산을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들었다. 이 마음에 들었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먼저 옛날 성경에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합한 사람.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 누가 사도행전이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 이런 갈등 관계의 그런 상황이 정리가 됐어. 한 번 사울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변혁기에 한 번 고통을 치르고 그다음 그래서 교회들도 그렇거든요. 은퇴한 목사님에게서 곧바로 리더십 승계가 되어져서 그 다음 목사님이 와서 편안하게 이어가는 교회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교회고요. 이 후임자가 어쨌든 이 전임자가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한 번쯤은 갈등을 겪어. 그래 그 양반이 오래 있지 못해. 그러다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평화의 시대가 오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왜? 이게 인간의 생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파를 초월하고 거기다가 사회와 나라에 대한 의식을 가진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사회, 역사, 우리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시고 얼마나 아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뭐 20일 남았나요?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원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원한다. 꼭 국가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교인들도 내 마음에 드는 목사 바뀔 때쯤 되면 생각하는 것이고 목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인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내 마음에 드는 교인이 편하고 좋은 거야. 장로님을 세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면 좋은 것 같고 믿을 만한 것 같고 후임 목사를 세워도 내 마음에 들면 그러면 뭔가 괜찮은 것 같고 목회 기껏 괜찮게 했는데 물러날 땐 내가 마음에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님 그냥 물러나서 편안하게 계십시오. 걱정 이거 섭섭하다는 거야. 이거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마음에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여론조사가 참 맨날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왕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 뭐 지지율이 올라갔네, 내 트렌드가 어떻게 됐네, 당장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도 들어가지고 저같이 무매한 동 이제 부모를 읊는 서당계가 됐어. 그래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해. 무슨 뭐 오차 범위가 어쩌고 저쩌고. 조그만 나라에서 뭐 여론조사 기관은 많고 뭐 믿을 만한 게 있는 건지 어쩐 건지도 모르겠고 국민의 뜻이라는데 내 뜻은 물어본 사람도 없고 저도 전화를 안 받는데 얼마 전에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뭐 이게 뭐 AI가 얘기를 한 건지 뭐 사람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몇 가지 물어서 대답을 했더니 중간에 당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큰맘 먹고 내가 받았는데 안 받는데 나는 전혀 안 받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한번 받아봤는데 아니 그러면 애당초부터 뭘 묻든지 지역을 묻든지 나이를 묻든지 뭐 해야 되는데 뭘 묻더니 말해요.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고 툭 끊어. 그래서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황장로님 계시니까 정치하는 분들도 헐핏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찾아.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도 몰라.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국민의 눈높이에 설사 우리가 아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객관적인 국민의 눈높이를 우리가 찾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정답입니까? 오늘 성경의 관점은 정답 아닙니다. 그 국민이 변덕이 죽을 듯하거든. 그 국민이 저질이거든.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도 문제가 많지만 그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라.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 10여 년 살았어요. 한 7, 8년 살았구나. 거기 대사관들이 많거든. 한국 대사관들 대사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뭐 공사 영사는 말할 것도 없어. 그분들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 그분들의 주된 업무가 뭔 줄 압니까? 한국에서 누가 날라오면 장관 온다, 국회의원 온다, 누가 온다. 그거 의전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도 못 와. 골프 코스 연주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리고 스케줄 잡아줘야 돼. 신문에서는 여기서는 누구를 만났다 어쨌든 거기서 들여다볼 때는 우습지도 않은 일. 이건 이제 한 25년 전, 30년 전 얘기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죠.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돌아가기 전에 사진 한 장 찍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국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한 사람 데려다가 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 여기 본국 신문에서 나오는 거야. 누구 만나고 왔다고. 누구. 저희 교회도 대사도 나왔고 공사도 나왔고 나중에 그분들이 대사가 된 분도 있고 장관이 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거기 있는 동안에 그거 하는 거야. 여기 본국에서 오는 힘 좀 있는 사람들. 아니 가만 내버려두면 대사 일 잘하잖아요. 공사 일 잘하잖아. 근데 왜 그러냐고. 근데 힘 있는 사람만 주문해. 우리도 지금 투표 때 어떻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압력을 가하잖아. 우리가 몇 표 가지고 갔는데 뭐 했는데 어쩌고 말해. 피차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교회도 목사가 교인들이 마음에 드는 목사를 뽑지 못해서 안달이지만 뽑고 나면 그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됩니까? 더 망가져. 왜 그 교회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 교회에 갔어야 돼. 그래서 또 고치든지 회개를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비슷한 사람이 가서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점점 교회는 정신을 못 차려.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대부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4월 10일이 총선인가요? 4월 10일 날 총선에 몇 번 찍을지 저는 감은 잡아. 네, 감을 잡아.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속상하지만 어떻게 볼 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그건 우리가 꼭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건 우리의 것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찍는 건 찍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뽑히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이야.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목사 설교가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아.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한국교회가 20년, 30년, 40년 왔어요. 그게 부흥도 하고 좋은 점도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속에서 깊이 병든 것들이 있었어. 목사들도 병들고 장로들도 병들고 교인들도 병들고 몰랐다고. 좋았어요. 서로 좋았다고. 그런데 차라리 그때 30년 전, 20년 전에 저런 목사가 아니고 저런 장로가 아닌 사람들이 세워졌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이게 교회가 갈등을 하면서라도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냐? 나라 부흥시키고 GDP 올라가고 이거가 아니라 내 뜻을 다 이루는 것 때문에 기쁘신 거죠.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왜 원해요? 내가 내 마음, 내 생각한 거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형태로 되고 나라도 이런 형태로 되고 그러면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내 뜻과 통해. 나하고 코드가 맞는다고. 내 뜻을 이루어지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부패한 사람들이거든. 이 국민이나 저 국민이나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가문도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이것보다는 내 생각하고 내 사상과 내 신념에 맞는 사람을 누구를 뽑으면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너무 좋았어.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이야. 아주 정직하고 청렴결백하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내 뜻을 이루니 선거가 됐든 교회가 바뀌는 게 됐든 부흥회가 됐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강사도 그런 강사가 오고 행정적인 지도자도 그런 지도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후손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최종 목적이 아니야. 이건 중간 고울이에요. 다윗이 왜 마음에 드냐? 너 내 후손에서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드는 다윗, 네가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고 갈 거야. 너는 통로가 되라. 너는 통로가 되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건방짐을 아주 시오니즘에 빠져서 배타적인 우월주의에 빠졌잖아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 너 마음에 들지만 네가 이루는 일도 대단하고 근데 네 왕국은 다윗 왕국이지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네가 할 일은 말이야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네 후손을 통해서 오게 할 거야. 너 그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너 마음에 들어 이 얘기고 그리고 진짜 그 메시아 다윗의 진짜 다윗이 오는데 그 예수다. 그리고 예수가 하는 일이 뭐야? 그가 비로소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다. 그게 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 아닙니까? 내일은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의 순환주간이에요. 그리고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이번 총선이 됐든 앞으로 뭐 대선이 됐든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제 마음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치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 뽑히든 그 뽑히는 사람이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내가 왜 좋아하느냐? 나하고 고향이니까, 나하고 성향이 같으니까, 나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나보다 더 잘 이룰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 이룰 것 같아요. 그런다면 설사 우리의 뜻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고집대로 했을지라도 내 뜻만 이루어주고 고속도로 놔주고 빌딩 지어주고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선거는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투표장에 몇 번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번 나가고 내가 다음번에는 못할지도 몰라. 그런 점에서 더 절박함이니까. 그래서 잘해야지. 그래서 잘 세우고 정말 이거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된 나라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잘하실 테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누가 됐든 간에 되어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합한 목표를 하고 그래서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이지 우리가 다윗은 아니거든. 우리가 메시아는 아니거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왜? 앉아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지막인데 이제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은퇴하고 좀 섭섭해도 내가 한 거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교인들이 볼 때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렇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고 이번에 선거 투표 잘 하시고 잘하는 게 뭔지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황 장로님 참 부러워요.
이름 바꾸시면 좋겠어. 모세로 바꾸시면 좋겠어. 왜? 80부터 모세가 전성기가 오잖아요. 80부터. 근데 저 어른이 말이죠. 뭘 성경대학을 한다고. 아니 지금 안 돼요 장로님. 신학교도 다 문 닫게 생겼어. 지금 희망자가 없어. 젊은이가 없는데 우리 장로님은 이거 보고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그냥 근데 지금도 그걸 다 품고 있는 분이야. 우리 황 장로님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아. 80부터 이럴 것 같아. 그런데 모세도 정치하다가 바꿨잖아요. 모세도 애국에서 정치판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광야에 가서 그러고 있다가 탁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황 장로님 제가 아부 발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황 장로님보다 연배가 조금 아래에 있다가 보니까 야, 황 장로님 이렇게 뵈면 말이죠. 야,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저런 의욕과 저런 끊임없는 생각을 품고 그로 매진하실까. 근데 또 감사한 건 이렇게 보면 변함없이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국회의원 때는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벌써 떠나신 지가 얼마예요? 앞으로 글쎄 또 뭐 더 큰 거 나오실지는 몰라도 그게 아닐 것 같은데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네, 희망이 있고 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이렇게 올 때마다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그래서 희망이 있으니까 오래 사시고 천국에 조금 천천히 가시더라도 오래오래 사시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